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주 꼬마 아이, 어린 아이 한 명을 보고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부모에게 참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입니다. 모든 자녀들이 부모에게 사랑을 받겠지만 특별히 이 아이가 그 가정의 외동딸이었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보니까 이 부모가 이 아이에게 넘치도록 사랑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표시가 나느냐 하면 이 아이가 아주 꼬마 아이인데도 보니까 잘 나누어져요. 보통 아이들이 내 거야 잘 안 나눠주고 내가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데 이 아이는 보니까 그냥 아주 흔쾌히 잘 나눠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늘 나눠줘도 자기의 삶은 풍족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늘 사랑으로 돌봐주니까 그냥 나는 이것 없어도 괜찮아, 나눠줘도 괜찮아. 이게 얼마나 잘 나누는지 쉽지 않은 일인데 제가 보니까 먹을 것, 가지고 놀 것 아주 흔쾌히 잘 나눠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이 아이가 좀 특별한 것이 굉장히 담대하고 당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죽지 않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당당하고 시식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보면서 이 아이가 왜 이런가, 사랑을 참 많이 받았구나. 그거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똑같겠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나 사랑하시는구나, 그거 알게 되면 그 꼬마 아이처럼 다른 이들에게 늘 잘 베풀어 줄 수 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명 주시기까지,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에 대해서 늘 눈이 활짝 열려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또 하나 연결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성도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세상은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오히려 세상은 핍박하고 박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성도를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면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할지는 몰라도 정죄할 수는 없어. 너희에게 죄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담대함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재판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가 바울과 관련해서 재판을 할 때 오늘 7절에 보면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을 보고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막상 증거는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난과 핍박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정죄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정죄하고 고발하고 막 비난하고 박해는 다가올지 몰라도 오히려 되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 가운데 담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늘 박해를 받고 비난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럼에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음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고 의롭게 해주셨죠. 우리가 죄 없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사람을 그 누가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면 그런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정죄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혹 세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위축되는 마음, 이런 것이 있다면 다 떨쳐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가질 것은 담대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도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 사랑을 믿는 믿음 가운데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담대함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어떤 사람은 가족의 기쁨을 위하여, 어떤 사람은 뭔가 직장의 누군가를 위하여, 이렇게 누군가의 다 기쁨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네,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자가 그 영혼이 복되고 기쁨이 복되고 그 영혼이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베스도 총독이 9절에 보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스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의 무죄라는 게 다 보여집니다. 뻔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유대인을 기쁘게 하고자 해서 죄 없다고 증명된 바울을 석방하지 않고 오히려 예루살렘에까지 가서 신문하겠느냐. 굳이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곳에 가서 신문하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 자기가 더 유익함을 얻지 않을까. 결국 베스도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고 유대인을 기쁘게 하고자 했던 것이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전혀 행복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길로 우리가 가야 하겠습니다. 알아야 할 것이 나의 기쁨을 추구하고 육신의 소욕, 육신의 즐거움 따라 사는 것,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야말로 생명길입니다. 내 이웃들, 내 가정들,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 살아가면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가정도 다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묻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 어느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길인가? 그것을 늘 묻고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많은 갈림길 가운데 서 있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행동의 선택뿐만 아니라 마음의 선택도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내가 어떤 마음을 먹을 것인가, 어떤 분내는 마음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감사하고 기뻐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선택의 갈림길 앞에 물어야 할 기준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일인가? 내 기쁨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기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기준이 될 때, 여러분, 우리 영혼이 복되고 우리 자신도 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이들도 생명의 길로 함께 인도해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음걸음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총독과의 재판 앞에서 마지막으로 그가 호소하는 것 하나가, 나는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된 이유는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로마 시민권자. 근데 로마 시민권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 중에 하나가 그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로마 황제 앞에 상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들 안에서 총독, 자치 지도자였던 총독이 다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은 총독조차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이때에 그냥 무죄로 끝나버려도 될 만한 일을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그에게 있었던 아주 크고 놀라운 권리 이 하나를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게 가진 것 별로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시간도 주셨고 은사와 재능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열정도 주셨고 지식도 주셨습니다. 이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많은 것들을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많은 것들을 나의 유익과 나의 정욕과 나의 쾌락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그냥 나 하나 즐거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용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 나라 위하여 온전히 사용하게 될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인생을 낭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죠. 근데 인생의 낭비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는 것, 이게 사실은 진짜 인생의 낭비라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 중요한데 무엇을 위하여 열심히 사느냐? 내 자신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건 인생의 낭비요 방황하는 인생인 겁니다.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 허락해 주신 것 모든 것 다 주님의 나라 위에 사용하게 될 때 그게 정말 인생의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된 인생,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영혼들을 살리고 많은 쓰러진 자들 일으켜내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감리교를 창시하신 웨슬리 목사님, 참 건강하게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고 엄청난 거리를 다니셨던 분이신데, 그 웨슬리 목사님을 보고 사람들이 달아 없어진 인생이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 다 쓰고 완전히 달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 것이죠.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오늘 우리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사용해야 될 것이 어디인가? 나의 시간, 물질, 열정, 건강, 사용해야 될 것은 어디인가? 잘 살펴보시고 분별하고 마음껏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귀한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비난하고 박해도 정죄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 이제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어느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 묻고 그 길로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 하나님,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신 모든 것, 주신 모든 것들을 나의 욕심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정말 멋진 인생 살아가도록, 쓰임받는 인생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